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오늘 레위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3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상과 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많은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거는 얘기는 결국은 철 따라 비를 주고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주체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니까요. 결국 자연의 주인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두 번째,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 즉 평화와 전쟁 이것의 주인도 하나님이다라는 얘기고,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원수의 칼로부터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모든 것을 지키는 평화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다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대케 할 것이다. 번성케 하는 것도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고, 또 11절에 내가 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막, 즉 경배의 대상도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것들이 다 내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의 주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아니면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평화를 원할 때 엉뚱한 것을 찾아가기도 하고, 전쟁이 있을 때 엉뚱한 것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사업의 실패나 낙담이나 절망 가운데서도 엉뚱한 것 찾아가기고, 또 이 자연현상 속에서 두려움과 모든 것들 속에서도 엉뚱한 것 찾아가고, 이런 경우들이 우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경배하는 대상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나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2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이야기 상과 벌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그리고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라는 3대 기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얘기. 그래서 첫 번째, 우상 만들지 말아라. 우상이라는 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뭘 하면 그래요. 직장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모든 거 다 중요하죠. 내가 너무 바빠요. 아니 뭐 물 올 때 뭐 노젓는다고 뭐 지금 아니면 언제 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뭐 올인하고 다 쏟아붓는 거 좋습니다. 그런 열정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줄여 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상이 생겨요. 하나님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딱 엉뚱한 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먼저였는데 그러면 하나님 먼저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을 안 지켜요. 근데 그 주일날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니까 우선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소를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주인을 잃어버려요. 내 주인을 잃어버리니까 자연의 주인, 자연 환경 속에서 주인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서부터 상처받고 평화의 주인을 잃어버리니까 우리는 전쟁 속에서 살게 되고 번성의 주인을 잃어버리니까 우리는 실패하고 낙담하고 맨날 절망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경배의 대상을 잘못 선정해서 엉뚱한 곳에 가서 우리들이 살게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해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을 지켜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우상 만들지 말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최고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승리해라. 그러면 이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걸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힘드니까 주일날만이라도 쉴 수밖에 없는데 그 주일날 쉬는 거를 겹주로 주일날 나오면 안 되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충분히 그 삶을 이해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쁘고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그 삶을 줄일 생각을 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삶조차도 한 달에 2번으로,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여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영역이 나중에 사라져요. 우리의 삶의 일주일에 바쁜 그 일상의 삶을 줄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삶을 5일이라든가 4일로 줄여. 그러면 배고파서 어떻게 살아요? 그럼 그렇게 돈 벌어서는 생활하지 못해. 생활하는 거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씀씀이만 조절하면 돼요. 우리가 월급이 많이 늘고 생활비가 늘었다 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많이 버는 사람은요. 씀씀이가 커져요. 그런데 만약에 갑자기 적게 번다 그러면요. 씀씀이를 줄이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생각하게 야 이거 충분히 줄일 수 있었던 걸 왜 내가 계속 내고 있었지? 왜 여기다 허비하고 있었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로 인해서 더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소를 잃어버리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